어린 해밍웨이, 어네스트 해밍웨이 1899년도에 태어나서 1961년도에 소천하신 미국의 소설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아마 이분은 정말 많은 작품들을 썼지만 그 중에 우리의 참 인상 깊게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하고 교훈을 잘 담아내는 그런 작가이시죠. 소위 노인과 바다, 익숙히 아는 내용이죠. 노인과 바다 이야기는 멕시코 만료의 한 바다에서 조각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오두막살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 검소하게, 그러면서 또 성실한 그런 노인의 삶입니다. 어느 날도 변함없이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가요. 하루 종일 그물질을 했는데, 낚시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가는데요, 못 잡아요. 그러기를 84일 동안을 못 잡아요. 84일 동안. 그러니 참 얼마나 답답해요. 이 고기를 못 잡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소문까지 나요. 참 생티아고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저 사람은 애군이 붙은 사람이야. 액운이 붙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잡혀. 그래서 한 동네 소년이 할아버지하고 가까이 접근하려고 해도 방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애군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요, 85번째 바다에 나가요. 그때 대어를 낚는데요. 대어를, 큰 고기를 낚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배보다 2피트나 더 큰 고기를 낚습니다. 뭐 사투 끝에 잡는 고기죠. 배도 뒤집힐 위기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난 코스를 경험하면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아요. 이 산티아고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잡은 고기가 최고 클 거야. 최고 큰 고기 잡았다. 월척했다. 뭐 최고 큰 고기, 나보다 더 큰 고기 잡은 사람 못 쓸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기뻐서 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다에 반은 잠그고 이렇게 오는데, 뭐 상어떼들이 이 고기를 막 뜯어먹는 거예요. 작살 가지고 방해하기도 하고 지켜내려고도 하지만, 막상 자기 집에 다 돌아왔을 적에는 그 큰 고기가요,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야, 참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마치 다윗의 일생, 다윗의 생애가 이 착상되는, 생각이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다윗도 참 시련도 많았고 초라하게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하나의 목동으로 시작했으니까. 목동은 신분사회에서는 가장 밑바닥 신분이니까요. 무명했던 그가 시간과 함께 유명세를 타면서 얼마나 박해도 많았고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뭐 상징 숫자지만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도망가서 국내에 피할 곳 다 피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가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시련이 많아요. 전 84일 동안 나가서 물고기 못 잡은 시련이 다윗의 10년의 시련이라는 것으로 대비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7년 반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12지파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잖아요. 거기서도 또
중동의 가장 비옥한 땅 포타이클센트 지역의 황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야, 이게 뭐 다윗보다 더 큰 축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대어를 낚은 인생이었죠.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늙었어요. 소위 성경은 노쇠하다. 늙기만 하지 않고 쇠해진 거예요. 기력도 쇠했고 너무 약해진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무엘 상하를 주일마다 이렇게 스토리 강해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사무엘 상하 말씀은 사사시대 말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왕정기로 돌아오고 그리고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소위 신정 왕국의 절정을 이룬 왕 다윗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이게 사무엘 상하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사무엘 상하는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기록했다면 오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해야 될 판인데 열왕기 상하는 사실은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기록된 말씀이세요. 특별히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이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이 분열 왕국의 주역이 돼서 나라를 갈라지게 해요. 물론 영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 역사를 이제 400여 년 동안 진행하다가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고요. 586년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돼요. 소위 망국이죠. 망국. 나라가 망국까지. 왜 나라가 무너졌느냐.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포로기에 끌려간 그 자리, 끌려간 이후에 예레미야 또는 익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역사를 되추적해서 지나간 역사를 다시 되추적하면서 역사적 사실적 자료를 모집해서 영적인 교훈을 끄집어내서 오늘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교정하고자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전체 열왕기 상 1장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1장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필두기사인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이 사실은 53절까지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1절로 10절까지만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합류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이 체온까지 떨어지는 36.5도를 이루지 못하고 너무너무 체온이 떨어져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전국의 미인을 데려다 이 젊음의 체온으로 요양보호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요양보호를 했다. 같이 동침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요압 장군의 기회주의자였던 요압 장군, 야심찼던 아비아달, 이 제사장과 장군이 함께 합세해서
넷째 아들을 꼬드겨 가지고 그를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요. 이번에 빼앗기면 사실은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사랑하던 평생 사랑했던 밧세바를 죽임을 당해야 돼요. 반란이 일어나면 성공한다면 다음 정권을 이을 만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밧세바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소망덩어리, 유일한 후임자라고 내정했던 솔로몬이 죽임을 당해요. 다윗은 지금까지는 잘 됐지만 용두삼위 사역자가 돼서 지금까지는 참 행운이었지만 결국은 노년에 와서 그 모든 축복과 행운을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래서 사실상 실패자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요. 첫째는 다윗도 노년이 왔다. 다윗의 노년기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년기를 보여줘요. 뭐 아무 일이 없었으면 노년기를 왜 보여주겠어요? 다윗의 노년기를 보이는 이유가 있다. 실로 다윗은 목동에서 제국의 황제가 됐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됐고요. 미약하게 인생을 시작했다가 나중은 창대한 자가 됐고요. 시련은 있었지만 실패는 없는 사람이 됐고요.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과 기준을 보여주는 효시적 인생이 됐어요. 아,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대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살았죠. 풍부하게 살았죠. 풍성하게 살았죠. 이보다 더 큰 고기가 있을까 할 정도죠. 근데요, 그분이 노쇠하대요. 자신의 36.5도를 유지 못해요.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발이 차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네. 그걸로 끝나나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져요. 기억력이 가물해지죠.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반란이 일어났는지 선지자가 난 선지자가 와서 얘기나 해줬으니까 늦게서라도 알았지. 반란이 일어나니 세상이 바짝 뒤집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정권을 이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억력 상실, 무기력, 판단력, 미온적인 자세, 결단력 없음. 아, 무슨 말하는 거예요? 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해주는 메시지예요. 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50대가 되면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그게 그거래요. 50대가 되면 주름 잡히고 막 그래서 화장빨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60대가 되니까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그게 그거래요. 다 잃어버리고 막 망각하니까요. 70대가 되니까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가 같더래요. 뭐 아프면 여전히 끌려다녀야 되고 지팡이 짚어야 하고 유모차 끌어야 되고 80대가 되니까 아침 기분과 저녁 기분이 똑같더래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9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하고 산 자가 같대요. 죽은 거나 산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대요. 안방에 있는 거나 산에 가 있는 거나 같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굉장한 재앙인 거예요. 마치 한 인생의 시장에 가서 시장을 바구니에다 여기도 끓이고 저기도 채우고 얼마나 참 신나게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맛있게 먹어야 할 그 상품을 사가지고 지금 기대에 차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만찬을 만들어 놓고 먹으려고 가지고 가는 이 시장 바구니를 다 뺏기고요. 얻어 터져가지고
몸에 상해까지 입은 거예요. 그런 격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왜 끝무렵에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노년기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가정문을 하나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이 노년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거 강도 만난 거 맞아요. 그리고 망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우리 노년은요, 우리의 한계를 다 쏟아내요. 기억 안 나는 거 다 드러내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내게서 막 떠나가는 거예요. 모자란 거 다 드러내요. 냄새 나는 거 다 뿜어내요. 이 연세를 드신다는 거는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년을 주셨을까? 왜 이 재앙스러운 이 인생의 환난을 왜 끝자락에 두셨을까? 난 참 의문이 갈 정도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노인이 되게 하셨는가? 왜 기진이 맥진하게 만들고 왜 우리의 쉽게 살아갈 수 없도록 건강을 갖게 해서 그냥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때 비극인 거예요? 우리의 노년이 끝자락이고 죽음이 끝이라면 이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수를 더 둬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노년이 종점이 아니라면 이 노년은 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이 노년보다 더 귀한 은혜의 초대장이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1차적인 절망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우리 노년에 하나님의 은총의 초대장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요, 이 노년은 늙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젊어서 죽는 것보다 더 참 비참한 게 없어요. 늙어서 죽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두세 개가 있다는 게 성경의 진술이고 어떤 종교도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죽음 이후에 연장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2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고통의 나라, 영원한 낙원의 나라, 천국의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리얼리티요, 사실이라면, 팩트라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노일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사람이 자꾸 쇠해져 가고 죽음이 임박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물음이 하나 와요. 그 다음은 어디지? 그 다음은 어디 가는 거지? 내가 여기서 눈을 딱 감고 심장이 멈추면 어디 갈까? 어디 갈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물음이 와요. 소위 그 다음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궁금하죠. 죽는 마당에서 아직 죽음이 멀리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태어날 수 있지만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이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너무 불안하다. 누가 좀 내 마음 좀 도왔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를 정말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때요, 사람들은 내 시신이나 치우는데 바빠요. 화장터에 던지고 다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위해 돕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 마지막 하나. 안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자녀도 떠났죠. 물질도 떠났죠. 부부도 떠났죠. 건강도 떠났죠. 다른 거 다 떠나고 냄새만 내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죠. 살고 싶다. 생명에 대한 갈망. 이게 언제요? 젊었을 때? 아니요. 젊었을 때는 생명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생명이 그냥 내 안에 충만하니까요. 노년기 때 생명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내가 가는 그 길은 어딜까? 내 인생의 그 길이 어딜까? 궁금해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어요. 고독할수록, 힘을 잃어버릴수록, 우리의 흙집이 무너질수록 절대적으로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해져요. 너무너무 가난해지면요, 음식의 냄새 하나만 가지고도 내 방향을 틀어내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 냄새를 먼저 맡는 거예요. 갈망에 처하게 만들어서, 야, 내 인생의 길을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내게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의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할 그것을 한꺼번에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노년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노년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인 거예요. 초대장이라니까요. 정말 나는 늙어서 죽고 싶다. 예. 이게 뭐 내가 풍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요, 찬물보다도 더 필요치 않을 수 있어요. 냉수 한 그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뒤로 넘길 수 있어요. 우리가 넉넉할 때, 풍부할 때, 잘 나갈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휴지 조각보다도 약하게 가치를 매길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소중해지냐? 가난해졌을 때, 가장 가난해졌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두 사람만 노인 시기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보편의 길로 노인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은총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노인의 시기를 참 감사하다고 봐요. 살아있는 자들의 사명으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끝내 그 개인의 영혼을 생각해 보면 이건 은총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그걸 허락했다. 다윗은 늙어서 죽었다. 다윗은 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노년기에 자신의 모든 무력함을 드러내요. 모든 무력함을 드러내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적어도 힘이 아직 남았을 때, 아직 건강이 남았을 때, 아직 정년기가 찼을 때, 그때에 정권을 이양했더라면 이 노년기에 반란 사건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차일피일 미루어가는 거예요. 정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을 세우겠다고 젊었을 때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맹세까지 했던 다윗이 솔로몬을 지금 정년이 지났는데도 안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왕노릇 하겠다는 거죠. 시기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놓쳤어요. 정권 이양을 젊었을 때, 판단력이 있을 때, 근력이 남았을 때, 그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시기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시기 놓치면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시기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정년이 딱 됐는데 그때 목회 5개년 계획을 내놓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남은 성도들이 분열해요. 목회 열심히 잘해놓고 결국 그 끝자락에서 이 판단이 흐려져서 목회 그 70이 다 됐는데도 나름대로 여력이 있거든요. 대부분 요즘 100세 시대에 있기 때문에 70은
아직 힘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나이죠. 힘이 남았어요. 생각도 남았어요. 지혜도 남았어요. 기억력도 남았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로 이어줘야 할 시기가 언제냐? 남았을 때다. 다 잃어버렸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져서요, 부작용만 일어나고요, 문제만 발생하고요, 내가 평생지기 그걸 세워온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서 마지막 정점을 잘못 찍음으로 인해서 내 평생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내 시기가 되면, 내가 아직 힘이 남았고 기술이 남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비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다윗은 자신의 시기를 놓쳐버려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의 반란을 일으키게 함으로 필요치 않은 환란을 당하고 만 거잖아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이 사실은 서열상 넷째 아들이지만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는 첫째 아들이 된 거예요.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셋째 아들 죽었거든요. 넷째 아들 남았는데 이 넷째 아들이 사실상 첫째 아들인 거예요. 더군다나요, 6절에 보면 그 용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그냥 보기만 해도 왕 같은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왕 같은 거예요. 너무 준수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더 참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거라고, 그 아들이요, 다윗에게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지, 아버지가 때로는 책망을 해도요 귀죽은 듯이 기분 나빠하지를 않아요. 혼내도 기분 나빠하지를 않아요. 아빠를 근심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뒤끝 없어요. 탁탁 풀어버리고 금방 또 미소로 아버지에게 대하고. 무슨 말이에요? 효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줄 알드리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그런 효자였대요. 그런데 젊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 서열이 몇 번째 점프해서 뒤에 있는 형제인 그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워놓겠다고 해놓기는 했지만, 이게 나이를 먹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아도니아를 제치고 이 서열 늦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처럼 이 부담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 참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었죠. 판단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정년이 넘어간 거예요. 한편으로 그저 강행을 해가지고 그래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해도 문제는 있어요. 서열상 솔로몬은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정통성,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뭐가에 물려있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솔로몬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들려줘 보세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을 시켜놔도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다는 건 치명적이죠. 왕조시대의 치명적인 일이죠. 다윗의 입장이 공감이 돼요. 내가 다윗이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거의 % 그래요. 근데요, 다윗이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요? 젊었을 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블레셋으로 망명 갔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걸 거처를 삼았죠. 시글락. 근데 거기에 다윗의 일행들 600여 명이 전쟁터에 간 사이에 거기에 식솔들, 가족들, 자녀들, 그 모든 살림살이들, 아말렉 족속이 이방인 족속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초토화시키고 불을 지피며 모든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그의 처자식까지 데리고서 가버린 거예요. 그때 600여 명이 다시 뒤추적해서 잃어버린 걸 찾겠다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가는데, 가는 사이에 부솔 시내가에 200여 명이 다리 아프다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만 가지고 가서 잃어버렸던 처자식 다 찾아오고 전리품 다시 뺏어 오게 됩니다. 부솔 시내를 가까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으러 가서 빼앗아 왔지만 저 200명의 저 사람들은 째째한 사람들이고 비겁한 사람들이니 저 사람들한테는 처자식만 주고 나머지의 물건들은 하나도 주지 맙시다. 이구동성이었어요. 근데요, 다윗이 그때 혼자 주장하기를, 아닙니다 형제들이요, 이번에 전리품을 빼앗아 올 수 있기까지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며 일대 만인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겨가지고 그걸 전통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통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온 백성이 방해를 하더라도 그 뜻을 실행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모든 판단력도 결단이 안 서고 이것저것을 재면서 시간만 뒤로 가고 믿음도 잃어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연세를 드시니까 믿음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평생 예수 잘 믿다가 연세 드시니까 노인정은 개근상 받고요, 교회는 52주 중에 5번, 10번 이렇게밖에 안 와요. 참 우리 미래 설계 어떻게 하실지. 노인정은 70, 80이 돼도 개근상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 매일 출근하는 개근상.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52주 중에 5번, 6번이에요. 평생 예수 믿은 분이에요. 연세 드시니까 이 믿음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노인의 부작용이에요. 노인 시절에 잃어버리는 환난, 모자람, 너무너무 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 약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부족함을 다 쏟아내요. 노인 시기에.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노년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서 53절에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의 가정에 파송해서 나단이 들어가고 밧세바를 일으키고 밧세바가 왕에게 가서 지금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때 같이 밧세바와 왕이 만나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인증을 해주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다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도록 결단을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할을 보세요. 묘수가 있죠. 사실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왕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스펙이 돼 있죠. 성품이 돼 있죠. 가만히만 있으면 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왕이 안 될 조건이 없어요. 아도니아는 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하나님도 솔로몬을 네 뒤에 왕이 되겠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묘수가 시작돼요. 아도니아가 방정을 떨기 시작해요. 요압 장군 기회주의자가 아비아들이라는 야심찬 제사장을 꼬드겨서 함께 영적으로 지도력으로 아도니아를 자극합니다. 교만을 일어나게 하는. 당신밖에 없잖아요. 지금 왕은 지금 노망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과거부터 솔로몬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 기회예요. 왕이 약해졌을 이때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왕자니까요. 세자급 되니까요. 막 부추기고 옆에서 도와주니까요. 이 아도니아가 그러지 않아도 듣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착한 아들로 살아왔는데 듣고 났더니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 떨기 시작한 거예요. 모반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자 결국 나단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심으로 아도니아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되고 말아요. 아버지에게 반란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반란이 실패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대적한 자가 되니 정통성 상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묘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세요?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밧세바를 죽이려고, 솔로몬을 죽이려고 아무리 공격해온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말 핍박을 받아도 우리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다윗은 지켜졌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못할 노인 때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다윗 곁에서 언제 역사하시기 시작한지 아세요?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젊었을 때 다윗이 젊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링크한 거예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늙었을 때 관계가 비로소 생긴 게 아니고요. 젊었을 때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생긴 거예요. 소년 시절에 목동일 때 사자가 양떼를 물고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 이 양떼 살려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 사자의 입을 내가 찢을 테니 힘 좀 주세요 하고 사자의 입을 찢었더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의 입을 찢은 역사는 기억 속에 사라지는데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엔 정말 골리앗을 이겨놓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던 이스라엘의 정말 스타가 되게 되자 사울 왕이 정신이 도는 거예요. 뺏길 건 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다윗은 여기저기로 국내에 피할 곳을 다 피하고 나중에는 피할 곳이 없어 블레셋까지 망명까지 가는 거잖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정말 콩닥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얼마나 다윗은 기도하던가요. 시편에 나타난 기도.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나의 숨김의 요새가 되어달라고, 나의 피할 성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피해 다녔던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피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핍박과 시련기에 하나님 붙들고 이겨냈던 거잖아요. 근데 노인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피하고 힘들었던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노인 때 우리 부모도 나를 떠나고, 우리의 가족들도 나를 떠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내게 있는 건 냄새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안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왕정시대가 돌아왔어요. 국방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했고요.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제를 윤택하게 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거잖아요. 나라를 다스렸던 모든 행적 다 없어졌고 기억에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진주를 갖다 파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땅이 워낙 장사에 민감한 세상임을 알고 장사로 천국 비유를 한 거예요. 장사로. 여러분, 장사의 생명력이 뭐예요? 남기는 거거든요. 장사에서 남김이 없다면 망하는 거예요. 문 닫아야죠. 장사는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업장이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기는 거거든요. 남기는 건데 이게 남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요. 다윗은 그 인생에 하나님을 남긴 거예요. 나라의 업적도 통일왕국의 그 모든 일들도 다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남은 건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인생 일대에 가장 절망스럽고 냄새 풍풍 나고 사람들의 배신당하고 나를 싫다고 떠나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수발을 돕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잖아요.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면서 1달란트만 땅에 묻었다가 다시 들여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예요? 남기지 않은 것이 악한 거예요. 남기지 않은 것이 게으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2주 전에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다 끝났는데 꽃을 내놓는 거예요. 이 꽃인데 그냥 꽃이 아니라 먹는 꽃이에요. 근데 이 먹는 꽃인데 너무너무 부드러운 먹는 꽃이에요. 잘 보니까 만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들었냐 했더니 앙금으로 만들었대요. 앙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앙금은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 가라앉아서 솔타이가 되게 만드는 트라우마의 소스, 그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걸로 만들었다면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 나도 앙금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내가 앙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말가루에 가장 곱고 아름다운 그것이 침전돼서 쌓여서 가장 부드러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로 가장 곱게 남아있는 그게 앙금이래요. 앙금의 본래적 의미는 나쁜 게 아니더라고. 남은 거더라고요. 남은 거. 우리 인생에 모든 거 다 지나가 버릴걸요. 다 지나갈걸요. 우리 스펙 다 없어질걸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90뒤면 죽은 거나 산 거나 같다니까요. 다 없어질 거지만 그 속에 내 인생 속에 모든 걸 다 지나고 침전되는 그게 하나가 있으니 그게 앙금이에요. 근데 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우리 인생 젊었을 때 하나님 버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하나님을 내 친구 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하나님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늙었을 때 하나님하고 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도와요. 그분이 내 곁에 오셔서 내 천사가 된다니까요. 내가 환난 당할 때 판단력이 안 설 때 그분이 판단해 주시고요. 내가 너무너무 기력이 없을 때 그분이 걸어가게 하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천국 문 열어내시고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자신과 함께 유대인들의 포위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난 군중이 돼서 제각기 모세의 법을 가지고 돌을 들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성나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원자폭탄과도 같은 멘트를 한마디 하자. 사람들은요,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양심으로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요. 뒷걸음질 쳐요. 다 지나가요.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남아있어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주님 하나 남았어도 이 주님이 나를 죽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가 할 일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죽음밖에 할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앞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한 분만 남더니 그분이 나를 살려요. 그분이 내 생명이었어요. 그분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의 생명이었어요. 그분이 내게 주신 기회였어요. 그분이 내게 주신 축복의 은총이었어요. 가장 환난당할 때 내 곁에 누가 남을 건가? 내 인생에 누가 남을 건가? 자녀도 아닌 것 같죠? 돈도 아닌 것 같죠? 건강도 아닌 것 같죠? 다 내가 싫다고 떠나요. 냄새만 남겨요. 그때 나를 도울 분 누군지 아세요? 나는 갈 곳도 없이 정처 없이 판단력도 없고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내 인생의 환난기에 내가 젊었을 때 벌어놓은 그 하나님이 내 노년기를 지켜서 천국 가는데 조금도 오차 없이 늙으니까 믿음도 잃어버리는데요. 늙으니까 다 모든 기득권들이 다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이보다 거지가 또 어디 있어요. 인생에 한 번은 거지가 오는데요. 이 거지 때 누가 나를 도울 거냐는 거예요. 보험을 건강할 때 평상시에 보험을 들듯이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혜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젊었을 때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함으로 다윗 곁에 가장 환난기에 내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오는데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겠다고 저들이 몰아오고 있는데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겠다고 저들이 칼 차고 돌아오는데도 이 다윗은 모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알아차리고 그 길을 막아내고 하나도 그 인생에 주신 축복에 상실이 없도록 지켜내시고 보존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셔서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죠. 우리 젊었을 때 하나님 관계 맺는 거예요. 솔직히 팩트는 다 없어져요. 이게 지혜죠. 하나님 남기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과 상관시켜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물 있으면 벌컥벌컥 마시죠. 안 믿는 사람은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오자마자 바로 삽질하죠.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입을 옷이 있으면 그냥 입어버리죠. 우리는 물 한 모금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하고 같이 먹어요. 우리는 밥 한 사발도 주님과 함께 먹어요. 우리는 옷 하나를 얻었어도 그거 주님께 감사하고 입어요. 우리는 범사에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범사에 월급만 받아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앞과 함께 가는데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환난기에 나를 구원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에 하나님을 남기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